오늘 2021년 1월 첫 주일,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존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지난 2020년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한마디로 교만과 탐욕에 빠진 인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며 거룩하고 진실한 믿음을 새롭게 가꾸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이 해말다 유월절에 예루살렘 모여서 축제를 벌이며 제사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성전뜰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팔았고 성전에 바치는 헌금을 위해서 돈을 바꾸어주는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뜰이 장사하는 시장바닥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상을 둘러엎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멀리서 소나 양을 끌고 오는 일이 몹시 불편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사면 편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사용하던 돈을 성전 화폐로 바꾸어서 헌금을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소와 양들이 여기저기 똥을 싸고 시끄럽게 한 것도 문제지만 어차피 가축으로 제사를 드리려면 가축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 여기저기 오물이 쏟아지고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보다 장사로 이익을 남기려는 욕심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다고는 했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탐욕으로 가득한 곳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게 되면서 변질되기 쉽습니다. 예배는 감동이 없는 그냥 형식으로 변질되고, 봉사는 진실한 사랑이 아닌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잘못된 길을 가면 채찍을 사용하지요. 아픔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고 바른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변질된 신앙을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는 채찍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내쫓은 것처럼 지금도 채찍을 만들어 때리시고 내쫓아 버리시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요? 신앙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과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거짓된 마음을 내쫓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편리만 추구하는 인간 중심의 세속주의 습관습을 내쫓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코로나라는 채찍을 만드시고 코로나로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습관을 때리시고 계신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채찍을 사용하셔서 교만과 탐욕의 죄를 책망하시면 내쫓아 버리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불편하게 되고 아프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만족을 살았던 지금까지 생활을 이 코로나 채찍으로 완전히 내쫓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자가격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집안에 있어야 합니다.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불편이 나와 이웃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불편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세속적인 욕망을 과감하게 내쫓아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에 쓴 약이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것처럼 코로나가 우리 영혼의 아픈 채찍이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고치고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탄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축을 팔고 돈을 바꾸어 주면서 개인적인 물질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양과 소를 팔고 비둘기 팔았던 것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했다가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나중에는 폭리를 취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속임수까지 사용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흠이 있거나 병든 것을 비싼 값에 팔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장사에 개입을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장사 상인들에게 자리세를 받거나 직접 장사꾼을 고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산 물건이 아니면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하여서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에서 가축을 팔고 짐승들이 물건을 버리고 돈을 바꾸는 이런
인간의 욕심을 보면서 진노하셨지만 백성들을 속이고 불의를 행하는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축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높이신 것은 탐욕과 이기심에 빠진 제사장들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삶을 뒤엎어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코로나가 왜 생겼습니까? 코로나는 인간의 탐욕으로 생겨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더 좋게, 더 편하게, 더 많이, 더 빨리 하고자 하는 욕망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각종 사고가 일어나고 환경이 오염되었으며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라는 채찍을 사용해서 내쫓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인간의 본질을 성찰할 때가 되었습니다. 끝도 없이 달려가던 욕망을 멈추고 숨을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고 오히려 손해보는 집이 되고 손해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닙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개인의 이익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개인의 이익이나 물질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무슨 유익을 얻을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축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자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네가 무언데 성전에서 이 난리를 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무슨 표적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면 확실한 표적을 보여줘라.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더 강력하고 무서운 말씀으로 대답하신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니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 세우겠다니. 유대인들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해 반문을 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울 수 있느냐? 그것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전이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은 건물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처럼 우리가 헐어야 할 성전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세속적인 관습을 이 코로나 채찍으로 완전히 내쫓아버려서 새롭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탐욕과 이기심과 거짓과 교만으로 가득 찬 쓰레기 더미처럼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악하고 더러운 이기심과 탐욕이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깨끗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깨끗하고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과 탐욕이 자라서 거짓을 행하게 되고 불의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건물을 세우는 일에 너무나 많은 진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족했다는 후회가 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야 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큰 혼란에 빠져 있죠. 코로나라는 채찍을 맞고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성전에 모이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지나치게 사람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랑하고 뽐내는 일에 너무 집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과는 좀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거리 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아무리 가까이 해도 코로나로 감염될 이유가 없고 확산도 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만 할수록 평안을 얻게 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정말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자가격리를 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심과 탐욕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집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에 빠진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이 교만하고 이식적인 신앙생활을 헐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 심정에 다시